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 절기가 가까워 오면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질문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배 가운데 많은 표현이 있지만 감사의 고백은 그 모든 표현 중에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를 하기에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은 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주 희귀한 병 가운데 중추신경의 이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해요. 이 병에 걸리면요, 위험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손가락과 발가락, 신체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느끼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 귀족 세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했더니 그 결과 오키나와 섬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로 피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태평양 전쟁 때에 이 오키나와가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감사로 이끌 방법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베네셀의 은혜. 자, 에베네셀의 뜻이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예,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이 풍성하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국군을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네셀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를 고백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서도 고백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풍성한 은혜예요. 지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이런 원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누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인생의 짐,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무거우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억지로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힘든 것을 굳이 사서 하나? 여러분, 힘들게 산에 올라갈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요. 무슨 생각만 합니까? 빨리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가파른 산을 오를수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대하고 뭐고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잠시 쉴 때가 있죠. 잠시 쉬면서 내가 서 있는 주변 풍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높이 올라왔나?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나? 내 주변에 있는 이 산과 들, 나무들과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워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새를 만드셨을 때는요,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새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면서 요청했대요.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말은 발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건만 저는 적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이 새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새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날개를 달고 나니 이전보다 몸이 더 무거워져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만을 얘기하더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답니다. 이 어리석은 새야, 두 날개를 너에게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서 적을 피하라고 준 것이야 라고 야단을 치셨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과거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에베네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맥스 루케이드가 쓴 위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옆을 돌아보라. 응원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손뼉을 쳐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외야석에서 우리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계속 달리기에는 너무 지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너무 낙담했는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우리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용차를 운전하신다면 우리 이름을 새긴 스티커를 달고 다니실 것이다.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 이름을 새겨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 문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해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이레의 은혜. 자, 이레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하심. 예, 이레의 뜻은요,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과거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는 현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레의 은혜는 언제 주시는 은혜일까요? 언제? 예, 미래에 주시는 은혜예요. 에베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떤 확신을 심어줍니까?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리라. 그런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감사가 가장 클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감사가 가장 클까요? 예,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자, 한 번 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믿음이 가장 클까요? 예, 미래, 맞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미래의 삶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단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특별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으로 여시겠습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감사로 여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로 미래를 여는 자에게는 염려할 일들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그렇습니다. 염려해서 없어질 염려는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붙드시고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감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보증이 아들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이 없다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일한 약속의 보증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언뜻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걸림돌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인 신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용납되는 이 한도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감사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충만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래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은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을 며칠이나 걸려서 갔어요? 사흘이나 걸려서 갔어요. 그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힘적으로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리아 산을 피해 갔더라면 절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레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레 겁먹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방식대로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고백해 볼까요? 이레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씨앗과 흔적들을 다 계산하고 계셔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쇠가 죽어서 이제 천국 입구에 가게 됐는데요, 천국 문 앞에서 구두쇠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두쇠를 조회해 본 결과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구두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도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물으니까 이 구두쇠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거지에게 500원을 적선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더니 이 베드로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500원 줘서 보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늘나라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그 감사의 향기를 남기고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에 열매를 맺도록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바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풍성한 감사를 통해 에베네셀, 임마누엘, 이레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이레의 은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통해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를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림으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과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현재를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미래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림으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과거를 통해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현재를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림으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이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